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신자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왕노릇을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가는가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이 기대하던 삶도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요구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던지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나아가자 말자 기근을 경험하고 전쟁을 경험하고 자기 아내와 결혼하였는데 자식 한 명 낳지 못하는 막막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땅을 줄 것이고 그 땅에 저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내 자손들을 번성케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살이 가까이 되었는데 자식 하나 없고 기근과 전쟁과 마누라를 팔아먹을 뻔한 죄까지 지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큰 영광이 있겠으며 무슨 큰 기대가 있겠으며 무슨 큰 바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와서 그 언약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후손들이 애굽으로 포로가 되어가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거고 그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내가 구원해 줄 텐데 거기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에 많은 재물과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네가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발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장면 보면 여러분들 또 한 장면이 생각이 나죠.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내 사라를 팔아먹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들을 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장난합니까? 자식이 있어야 후손이 내려가서 잡혀가기라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는데 나는 아직 자식 새끼 하나 없는데 무슨 후손이 가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많은 후손들이 거기서 온단 말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참 어렵다. 우리의 삶의 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하나하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는 참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끌어가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그 은혜가 왕노릇하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질 것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들도 이렇게 될 거야. 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이끌어 가는 거야를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개인의 삶을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들 가운데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있겠으며, 지금 살아가는 삶 또한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있겠으며, 앞으로 살아갈 삶 또한 우리가 뭐 그리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갈 거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상황을 조금 더 실감나게 그려놓은 장면이 바로 15장 8절에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8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이 복을 받을 줄을 내가 뭘로 알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3년 된 암염소,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받고 싶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들을 다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고대 이스라엘에는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누군가가 누군가와 약속을 하는 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의 증표로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짐승을 잘라서 반을 쪼개 놓고 약속할 사람과 내가 손을 잡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맺어진 겁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반을 쪼개질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할 때 어떻게? 새끼손가락을 걸죠. 새끼손가락을 자르진 않잖아요.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짐승을 반을 쪼개고 사람의 생명을 걸고 짐승의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이게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쪼개놓고 나니까 이제 언약을 어떻게 하냐 보세요. 분명히 제 말씀드렸죠. 약속하는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해질 무렵에 연기 나는 불무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대요. 뭐가요? 연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불이 그 사이로 지나갔다 그래요. 연기와 불 하면 무엇은 생각납니까? 출애굽할 때 구름과 불기둥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제물 사이로 누가 지나갔다고요? 하나님이 홀로 지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장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걸어갔다면 언약을 어긴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쪼개져 죽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홀로 그 사이로 지나가시며 언약을 맺어버리신, 일방적 언약을 맺어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깹니까? 하나님이 깹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깹니다. 창세기 16장에 가면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할 텐데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결혼해서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너를 통하여 적자를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합리적 판단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으니 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언약을 누가 깼죠? 아브라함이 깬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깼으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쪼개지시고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쪼개짐이 어디에서 실현됩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성취되게 되고 그의 언약의 깨뜨림이 용서받게 되는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쪼개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바타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바타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바라라는 데에서 온 겁니다. 바라. 쪼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바라라는 단어가 뭐의 어원이 되냐면 물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물로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 있으면 밑에 있는 물만 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이 모든 문화들이 그 안에 탁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물 그러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랐다 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라는 단어, 끊어졌다, 쪼개졌다라는 단어가 물이라는 단어의 어근이기도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게 나중에 세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칼로 쪼개지다라는 단어가 바로 무슨 단어와 연결되느냐? 할례라는 단어하고 이어집니다. 할례가 뭐죠?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끊어내는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언약을 깨뜨려 버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17장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또 다른 후손에 대한 자기의 적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모든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할례를 받는 게 뭡니까? 새로운 언약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이 성기를 자름을 통해서 이걸 쪼개질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상징을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은 너네들이 원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야. 나의 방법은 은혜의 방법이야. 그러니 내 은혜의 방법을 따르고 너네들의 방법을 따르지 말라. 제발 부탁인데 너네들의 방법으로 이 언약을 깨뜨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증표를 주신 것이 할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합리라는 이름의 방법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본인이 성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자신의 쪼개짐입니다. 우리의 죽으심이에요. 우리의 쪼개짐이에요.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할례를 안 받으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할까? 그럼 하나님도 언약 받으려면 하나님도 할례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잖아요. 자, 그거를 좀 정리하고 조금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의 언약을 어디에서 계속 보여주시느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 한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언약을 맺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 땅 한 산에 가서 그가 16살 되던 해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제단 위에 눕힙니다. 마치 뭐처럼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을 때에 제물을 반가는 것처럼 제단 위에 이삭을 눕혀놓고 칼로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구해줍니다. 그것이 할례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원래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날마다 언약을 깨뜨리고 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는커녕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날마다 악한 생각을 하고 날마다 생각하는 것조차도 죄를 짓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삭은 아비의 손에 붙들려 가서 그 제단 위에서 생명의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제물이 되려고 간 겁니다. 이삭은 이러한 죽음의 태도를 보였고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하여서 누구를 모형으로 삼아주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사망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 제단 위에서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분명히 그 제단 위에서 죽어야 할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야곱의 환도뼈, 그 야곱의 환도뼈가 끊어지면서 그는 죽었지만 살아난 백성이 됩니다. 그의 모든 삶들이 죄악 덩어리였고 속임의 덩어리였지만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시간을 통해 그의 육신은 죽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 그것이 바로 할례의 모습이고 세례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갈라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기에 사용된 바카르라는 단어가 아까 말한 바라에서 온 단어입니다. 물이 쪼개어진다. 그 저주의 쪼개짐 속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이로 지나가고 그 쪼개짐 사이로 지나감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이 그 언약을 깰 줄을 알았지만 모세 단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그 쪼개짐 사이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된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주의 쪼개짐 속으로 들어갔음에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라는 한 사람이 있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실제로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쪼개짐에 의해 성취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할례라는 단어가 17장에 처음 나오지만 이미 할례라는 의미는 15장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쪼개지심이 여러분들의 할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표피를 베는 것만으로 나는 이 표피를 베었으니 구원받을 거야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내가 때가 되어 머리에 물을 붓고 세례를 받았다 해서 내가 예수 믿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일 뿐이고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할례가 여러분들의 할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할례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의 흔적이 우리 몸에 새겨지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셔야죠. 그러면 요즘은 왜 우리가 할례를 안 받습니까? 요즘은 왜 할례를 안 받죠? 지금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되나요? 할례를 받지 않잖아요. 지금은 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더 이상의 육신의 할례는 필요치 않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복된 소식, 복음을 믿는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할례가 여러분들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어떤 할례냐?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고 그 할례의 정신이 오늘날 세례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쪼개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쪼개어지고 죽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거하게 될 땅, 최종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그 영역을 정해 주십니다. 백성도 있고요. 땅도 있어요.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죠? 국민과 주권과 또 뭐죠? 영토죠. 국민도만 찾았고 영토도 찾았어요. 그런데 주권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럼 이 왕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자,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18절, 2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땅의 영토를 탁 정해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의 경계가 그 상태로 딱 확정된 건 언제냐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땅이 아니었어요. 지금 말한 이 땅의 영토의 확정은 언제 되느냐? 다윗 왕 때에 됩니다. 언제 된다고요? 다윗 왕 때에. 약속이 거의 몇 년 만에요? 1000년 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과 땅이 회복된 그때에 또 다른 언약을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사무엘 하에 가면 그 언약이 나옵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사무엘 하 7장 12절로 13절만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때는 백성과 땅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온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왕에 대한 언약을 보태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을 약속하는데 그 왕의 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이라고 후손이라고 하는 그 둘째 왕에 대한 이야기는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의미하는 거지만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내 후손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보내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누가 또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잡혀가셔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묻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맞다, 네가 말하였도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 백성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언약이 다윗 때에 이르러 성취가 되고 또 다윗 왕 때에는 왕에 대한 언약이 추가되고 그 전체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며 하나님께서 맺으신 모든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그 모든 언약을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받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삶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 과정 속에 내 도움은 없었고 내 공로는 없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받아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옛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미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미 옮겨진 거예요. 옮겨지는 중도 아니고 옮겨질 거야도 아니에요. 이미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권세와 지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부터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할 겁니다. 한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의 지키심으로 인한 악한 자가 성도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죄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나라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존 버년이 쓴 책 철로 역정에 보면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 나와요. 큰 사자 하나가 있는데 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 큰 사자가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무서워 떨다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자의 목에 뭐가 있더라? 쇠사슬이 있더라는 거예요. 쇠사슬이 목에 메어져 있으니 그가 두렵고 아무리 고함을 치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여러분들한테는 털끝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마귀의 입장이에요. 마귀의 입장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마귀가 손끝 하나 될 수 없어요. 단지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여 있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이렇게 얘기되니까 나는 더 이상 죄를 안 지어도 될 것 같고, 죄를 막, 그런데 어때요? 현실은 어때요? 우리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고 가짜로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성도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자범죄를 막 범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관습들이, 내 생각들이 그게 쌓여져 가지고 냄새를 풍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죄를 지은 것을 검사 역할을 하는 마귀가 우리에게 막 하죠. 하나님, 죄인 김광수는요,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오늘은 이런 죄를 지었고 어제는 이런 죄를 지었고 3일 전에 이런 죄를 지었고 막 고소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기각 모든 죄를 기각하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가 있으니 그게 여러분들의 위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요, 믿지 않는 자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차원에 이미 이르러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늘에 있는 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과 인격을 만들어가는 훈련을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죄를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제단에서 반이 쪼개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를 날마다 인지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건방지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이지만 부활의 육체를 받지 못하고 아직도 죽을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성향과 습관과 경향 등에 수시로 노출되어져서 그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백성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종처럼 살지 않으려는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 짓지 않으려는 그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생 해도 안 돼요. 평생에서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신 줄로 믿고 우리는 그걸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게을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면 또다시 몸부림을 쳐서 주님께 가고, 내 성향이 또 죄를 짓게 만들면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죄를 짓고 내 죄의 몸에 이 육신의 힘에 이끌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또 살려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 평생에 가위를 딱 한 번 눌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위가 딱 눌렸는데요. 진짜 눈은 뜨고 있는데 가위를 이렇게 목을 이렇게 콱 누르는데 이야, 나는 처음 경험하는 거였어요. 꼼짝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잠깐 요만큼 열려 있었어요. 아버님이 저기 거실에 TV를 보고 계시는데 고개를 들고 손을 막 이렇게 하는데 말도 안 나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여러분들, 죄는요 그렇게 우리를 올가매려고 해요. 죄는 그렇게 우리를 올가매려고 해요. 그때 누가요?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아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손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더 이상 죄가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여러분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극박하고 여러분들을 협박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기에 죽은 우리가 할 때도 죽었다는 것도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할렐루야. 이미 죽었어요. 이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쪼개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신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며 내가 쪼개짐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 것이 아닌 신기루 같은 죄에서 계속 놀림감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옮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할 그 은혜들을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하였다면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호해지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정중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그 단호해지는 것은 남에게 대한 잣대가 아닙니다. 나에 대한 잣대가 단호해져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대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왕노릇하고 나를 끌어갈 수 있도록 단호해져야 합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걸 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또 혹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너무 잘 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그게 부러웠어요. 어릴 때는요, 야 하나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매일 주일날 와서요 100원짜리 닦아가지고 헌금도 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11조 하고 감사헌금 하고 다 하고 살아가는데 자들은 와저리 잘 삽니까? 이런 불평도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피해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불쌍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의 종이 되어 이끌려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시기 위해 때로는 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힘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어렵게도 하시고 때로는 눈물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머물게도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평안하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고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고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세상 가운데 그 격리된 그 괴리된 시간 가운데에서 마음을 졸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가슴을 쥐어짜는 그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움직이는 시간이라고 말을 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쪼개져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